오늘 말씀,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자. 요즘 사람들은 기다림에 참 약합니다. 기다리기를 싫어하죠. 버스가 좀 늦게 와도, 엘리베이터가 좀 늦게 와도 답답해합니다. 식당에서 조금 밥이 늦게 나와도 불평하고, 인터넷이 잠시 끊기거나 느려도 짜증을 냅니다. 그 모든 것이 즉각 해결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지체가 되어도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마치 기다림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합쳐서 13년이 지나서야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15년이 지나서야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대의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서 이 땅의 주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다림을 전제로 한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는 곳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성경은 또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야,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했냐면, 너 왕위가 폐위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받습니다. 조급함이 불순종을 만들고, 불순종이 잘못된 인생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율법, 바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근데 40주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봐라,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데 그 바위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굶는다고? 이건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하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아,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금고걸이, 목걸이, 발찌 다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우리 안심하다, 그렇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꼴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섣불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에서가 들여서 와가지고, 야, 동생 야곱아, 너 뭐하냐? 나 지금 콩죽 끓이고 있지.
아 그래? 한 그릇만 다 하고. 아 형, 무슨 형은 들에 나가 사냥하잖아. 이 홍죽을 왜 지금 아직 익지도 않았어? 야 배고파 죽겠다. 빨리 한 그릇 줘. 아 그래? 그런 말이야. 그냥 줄 순 없지. 형이 쌍둥이지만 나보다 형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을래? 그래? 까짓거 그래 하더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맹세해야 돼. 맹세할 수 있겠어? 아 맹세한다. 까짓거 장자의 명분을 밥 먹여주냐? 빨리 한 그릇 다 하고. 그래서 콩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파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후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도 기다리지 못한 둘째 아들이 종종종 아버지를 막 다구쳐갖고 돈을 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까먹고 거지가 돼갖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받은 축복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은 급하잖아요. 저도 많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급한 것이 급할 때만 급해야지 늘 급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중에도 후반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도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찾아올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만날 날을, 주님의 딸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혼인집에 깨어있는 종들과 같이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부터 38절이죠. 두 번째 39절과 40절에는 도적같이 오는,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그때 내가 왔을 때 선한 종과 악한 종을 통해서 재림 때는 상급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다시 할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이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내 삶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이 세상을 맡겨준 시간이고 세월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아차 싶을 때, 내 인생이 아니지.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죄성을 따라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 안 되지. 왜?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맡겨주신 인생이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뭘 맡아요? 내 인생 자체를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청지기거든요.
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 35절부터 40절까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고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분이 장로님이든 60평생 신앙생활을 했든 목사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식하는 순간 내가 우선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항상 오롯이지,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왜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풀리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조급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지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삶을 좀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35절입니다.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옛날에 종들이 다 허리에 탁 질끈 맸거든요. 왜? 힘을 써야 되고 옷을 옛날에는 이런 그냥 단추 있는 옷이 아니고 그냥 큰 긴 옷을 하고 허리띠를 맨 것이 옷이기 때문에 허리에 옷을 띄었다 그러면 옷을 입고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는 모습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밤이고 낮이고 너가 영적인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아시죠?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이 모자라서 이 땅에 오신 자기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 아니겠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텐데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과 등불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항상 밝힐 수 있도록 서 있고 깨어 있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유대인 시각으로 밤 10시에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만약에 주인이 멀리 갔다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네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찾아오면 불을 밝히고 있다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열어주겠느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마치 깨어 있어서 항상 자각하고 있다가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가 똑똑똑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밝히지 않은 사람은 똑똑똑 뚫리게도 잠잔다는 겁니다. 요즘에 잠자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자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지금 옳은 건지, 뭐 된장인지 거식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많이 물어봐.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 목사님, 옛날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장로님 막 물어봐. 애들이 무엇이 하나님 뜻이에요? 네 뜻이 아닌 게 하나님 뜻이다. 왜?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나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러니 네가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지 아니하면, 네가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뜻을 절대로 간파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재림할 수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느슨하고 미적지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도래할 것이니 너희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자각에서 놓치고 세상과 흐름의 죄에 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 계신 건가? 그냥 종교인가?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하면 이 편안함이 평생 지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은 광야 같고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비가 많이 올 텐데, 그죠? 편안할 때든 고비가 올 때든 고난 당할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일을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밀접하게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많이 마음이 느슨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멀리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 곧 재림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성경이 맞는 건가? 진짜 재림하는 건가? 종말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느슨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 40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이 다 포기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요 진짜 왔네? 오셨네? 진짠가 보네? 라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다 놓칠 수밖에 없고 신랑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죠?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어떠한 인생을 내 살아생전에 주님을 재림하든 아니면 다음 세대에 재림하든 그죠? 살아생전에 재림하면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내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와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준비되는 삶, 기다리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고 이게 청지기의 삶이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리석게 살고 있을 때가 있겠구나. 내 인생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적지근하고 없다고 여기고 기다리거나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분명히 올 것이니 너희는 분명히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지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그죠?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인생, 내 인생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믿음으로 간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혜롭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인께서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시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5절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있었으니까 이 사람도 종, 이 사람도 종, 나도 종이에요. 그런데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승질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일이 안 되면 때리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취하자. 까짓 거 한 번 끝나는 인생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송연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46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기다리라. 이 말은 결국 지혜롭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은 그 충성을 보고 그 청지기의 삶을 보고 상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수라든지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부여가 된 것이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처음부터 내가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나한테 물으면 다 알아, 역사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맡겨진 직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청지기의 삶, 충성스러운 삶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을 받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매를 맞듯이 혼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 있으니 너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에 성도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나 뭐 교회 다니나 뭐 하나님 믿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구별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달러. 그 사람은 달러. 아이고 달러. 이러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가만 있어봐,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다니나 안 다니나 복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으니까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과 청지기 삶인데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47절 48절에 계속해서 기운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그죠? 화나서 훈계하듯 때리는 것을 말하는 거 있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어쨌든 적게 맞든 많이 맞든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 보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직분자들, 목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혜롭게 청지기 삶을 살아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재림시켜 주시면 그 재림 앞에 심판대에 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행적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보편적인 믿음의 은혜요, 축복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고 수요일날도 선포되어지고 새벽에도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면 아무런 신앙의 믿음의 인생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종을 비교하면서 종은 주인을 시키는 대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아는 만큼, 받은 만큼, 맡긴 만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은혜에는 거룩함이 따르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여기시고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또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둑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날 그 시각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청지기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마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한 청지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함으로 이 땅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를 맞고 꾸중을 듣고 내쫓기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도가 진짜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받은 직분, 맡겨진 사명, 지금까지 오신 모든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종말이고 그때는 심판인데 오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기다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시고 상이 부여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흐름과 죄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성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오니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